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멸망받을 자, 재앙 막을 자입니다. 우리가 멸망받을 자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재앙을 막을 자리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고 우리의 내세까지도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반드시 100년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 기도했는데 우리가 100년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비밀이 있습니다. 정말 이 응답을 받아야지만 멸망받을 자들을 살리고 재앙을 막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삭이 한 해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세계복음화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해 먹고 하루하루 벌어먹는, 또 겨우겨우 먹는 것이 해결되어지는 그 능력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100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증인들을 보면은요, 요셉, 이 요셉이 받았던 100년의 응답을 보면은 가정에서 형들로 인해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갈등 속에서 요셉은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이 갈등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그 갈등 속에서 무엇을 찾았냐?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찾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100년의 응답입니다. 100년의 응답하니까 그냥 이삭이 100배 농사 지은 것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그 경제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도 맞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하는 것, 그게 100년의 응답을 받는 비밀이죠.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를 향해 가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졌죠.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집에서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속에서 정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어졌죠. 뿐만 아니라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어졌죠. 이게 100년의 응답입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속에서 또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100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100년의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리고 그것이 내게 메시지로 내게 기도 제목으로 붙잡혀져서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서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재앙 막을 자로서 또 멸망받을 자들 살리는 그러한 100년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은 위로 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홀로 양을 치는 목동의 자리에 있었죠. 거기에서 외로울 수 있고 또 나만 이렇게 양을 쳐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의 머리에는 이 다윗이 7째다 보니까요, 8번째다 보니까 이 다윗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 증거가 어딨냐? 사무엘이 왔을 때에 네 아들들 가운데서 왕이 날 것이다. 그러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 차례차례 다 아들들을 다 사무엘 앞에 세웠지만 마지막 다윗은요, 그때까지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혼자 외롭고 어떻게 보면 힘들다면 힘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에 다윗은 시편 78편 70절 72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시를 쓰고 그리고 양을 지키는 이 일을 위해서 손에 공교함 실력을 가지고 양 한 마리도 잃지 않는 그러한 응답을 누렸죠. 다윗이 때로는 또 사울에 의해서 도망다닐 때도 있었고 또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렇게 급하게 도망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다윗이 했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어떤 문제와 상황과 일들 속에서도 무엇을 찾아내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의 배경이 되시며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살려서 시대 살릴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이 축복을 누리고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그 다윗의 신하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있냐? 그러면서 다윗이 기다렸죠. 어느 정도였냐? 진심이었어요.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다윗이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죽음을 이용해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 신하 보고하면서 그 병사를요, 다윗이 죽여버립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또 너무나 근심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지극히 선한 것을 찾도록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멸망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멸망으로 갈 수도 있고 응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멸망으로 갈 것이냐 응답으로 갈 것이냐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에 100년의 축복이 달려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보세요. 롯은 화려하고 살기 좋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기름진 땅, 소돔 땅으로 갔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언약 잡고 척박한 땅, 산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게 멸망이고 어느 게 응답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멸망으로 갈 것인지 응답으로 갈 것인지 수많은 선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멸망으로 갈 것이냐 응답으로 갈 것이냐.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어졌죠. 이때의 선택, 이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선택은 어떠합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어제 수요예배 말씀처럼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오죠. 십자가의 도를 우습게 알고 멸망당하는 자들과 또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정말 승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구원받은 자로 있지만 이 멸망받는 자들처럼 십자가의 도를 우습게 여기고 있지 않는가, 그 함정에 내가 빠져 있지 않는가 잘 살펴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우습게 본 강대국 로마, 결국 멸망당했죠. 이 십자가의 도를 우습게 본 이스라엘, 모두 다 하나같이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았던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갔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 말 아닙니까? 이 땅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변론가가 어디 있냐.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이 미련하게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지혜 있는 자, 선비들,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를 우습게 보고 하찮게 여겼던 이들을 오히려 미련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오늘 혹시나 이 복음을 우습게 보지 않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혹시나 우리가 헛된 표적을 따르고 있지 않는지, 혹시 우리가 헛된 양식,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루 여러분 삶을 점검하시면서 정말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기에 방향 맞추게 될 때에 100년의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오늘 이 한 날 정말 모든 현장 속에서, 모든 사건과 일들과 만남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실제 누리고 정말 이것이 전달되어지는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00년의 응답을 받은 세 사람인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졌죠.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어떤 결단을 했냐?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자기 기준에 맞춰놓고 자기의 바램과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소망대로 딱 그 틀을 맞춰놓고는 거기에 예수님을 맞췄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선지자, 예레미야, 엘리야, 하지만 이 베드로는 내 소원, 내 마음, 내 간구함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결단하게 되어졌죠. 17장 1절에서 9절에 비록 처음에는 착각했지만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리스도만 딱 붙잡는 이 결단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결단이죠.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어린 양을 키우겠다 결단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어디에 있었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훈련받게 되어지죠. 그런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에 사람들 전부 다 새 술에 취했다, 저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자기가 죽게 되어진 그 법정에서 담대하게 일어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선포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그것 때문에 죽을 뻔한 그런 위기 속에서도 베드로는 지극히 선한 것을 찾아냈어요. 멸망받는 자들처럼 이 십자가의 도를 우습게 보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굳게 붙잡고 뭐라고 고백했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택한 족속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은 바울의 결단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다 내가.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았냐? 어느 정도로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죠.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멸망받을 자의 길에 서 있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 멸망받을 자를 살리고 그리고 재앙을 막을 자로 서느냐. 오늘 여러분 중요한 선택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선택에 따라서 진짜 100년의 응답을 받느냐,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느냐.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어떻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딱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했던 일들 다 잊어버리고 나는 오직 앞에 있는 것,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쫓아간다.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의 결단을 보세요. 갑자기 로마에서 추방되어지죠.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인 전도자와의 만남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 두 부부를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이들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자 바울의 동력자로서 바울을 위해서 목도 내어놓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어졌죠. 어떻게 이 결단이 가능하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모든 사람이 미련하게 여기고 강대국 로마의 사람들과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조차도 이 복음을 아주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대신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 브리스가 부부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위해서 내가 생명도 내어놓겠다 결단하게 되어진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한 날 정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100년의 응답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과 갈등, 위기 속에서 보이는 것에 속아서 복음이 미련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고 전달하는 이 속에 참된 표적이 있고 이것이 참된 양식임을 알고 복음을 선택하게 될 때에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정말 100년의 응답이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것이냐 아니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느냐, 그 속에서 정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올바른 선택, 복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고 전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멸망받을 자의 자리에 있던 내가 멸망받을 자를 살리고 그리고 재앙을 막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 정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자들을 살리고 또 재앙을 막는 그러한 참된 빛의 파수꾼이요 망대로서
그 응답 누리는 복된 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